2장 마리아의 생애와 신비의 계시 방식. 이상으로 성모님의 신비가 계시되는 방식과 여기 놓인 이 책의 저술 목적 및 지향이 설명되기에 저의 영적 지도 신부님과 장상들은 계시 내용에 앞서 저술 의도와 동기를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상들의 명에 따라 이 장들이 지금처럼 책의 맨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성과 이해력에 눈을 뜬 이래로 제 안에는 줄곧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은총 중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여깁니다. 그 은총이란 하느님께서 제 마음속 깊이 새겨주신 아주 커다란 두려움 같은 것인데 하느님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바로 그 은총입니다. 이 두려움은 제가 언제나 가장 선하고 참된 것만을 갈망하고 행하도록 하는 내적인 자극과 충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심판이 두려웠기에 저를 이 두려움의 화살로 꿰찌르신 그분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는 하느님과의 친교의 끈을 놓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항구히 머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제 배를 채운 것은 빵이 아니라 탄식이었고 제가 마신 것은 물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짜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보잘것없게 여겨져야 했기에 저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늘의 모우이신 동정녀 어머니께 의탁하면서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올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청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딸아, 슬퍼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앞에 빛과 믿음의 길을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나 오직 나 하느님은 아는 은밀한 길을 놓는다. 너의 영혼을 혼란케 하는 것과 악으로 유혹하는 것들을 나는 오늘부터 너에게서 전부 치워버리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총은 너의 안에 감추어져 있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고 완덕의 삶으로 이를 보존하도록 힘써라. 나는 너를 맑고 오묘하며 거짓이 없는 정결한 진리의 길로 데려다 줄 것이니 너는 그 길을 걷도록 하여라. 그 즉시 제 영혼과 정신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지성에 어떤 새로운 빛과 지식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저의 지성은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본질뿐 아니라 작용에 따라서도 모든 사물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알미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단번에 제가 모든 것을 완전히 인식하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고 다만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만 완전한 지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지성을 밝히는 그 빛은 감미롭고 맑고 거룩합니다. 그 빛은 날카롭고 섬세하며 역동적이면서 명료하고 아무런 섞임 없이 깨끗합니다. 그 빛은 인간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도록 합니다. 그 빛은 하느님 권능의 숨결과도 같은데 빛 자체이신 하느님께로부터 흘러나와 마치 거울처럼 제 지성 앞에 마주 놓여 저의 지성이 영혼의 고차원적인 능력과
내적인 직관을 통해 많은 것을 통찰할 수 있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어좌에 어미와 영광이라는 어좌에 앉아 계십니다. 참으로 완전하신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육신과 죄에 매여 있는 저의 가련한 영혼은 그분의 완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떠한 티 한 점도 없이 맑고 투명한 수정 같은 것이 하느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바로 그 수정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모든 선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정은 하느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도구인 동시에 하느님과 저 사이에 가로놓인 베일이기 때문에 현세의 영혼이 정말 순수하게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혼의 지성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도 그 수정의 베일로 감춰진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성은 경이로움에 빠지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지성이 직관하는 것은 무한한 존재 그 자체인 반면에 직관하는 지성 그 자체는 그 대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한낱 무일 뿐임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정 속에 하느님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그 영혼은 어서 빨리 이승에서의 귀양살이를 끝내고 하늘나라에 돌아가 저 베일을 벗겨내고 온전히 하느님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게 됩니다. 이 천상적 인식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빛을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지로 주시려는 당신의 의지에 따라 형태와 단계가 달라집니다. 그 빛은 아주 밝게 빛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보다 적게 빛나기도 합니다. 종종 하느님께서는 그저 몇 가지의 신비만을 저에게 계시하실 뿐 다른 나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것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다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이 차이는 그분의 탓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영혼의 상태에 따른 차이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고요 속에 머무르지 않아 그 안에 참된 내적 평화가 없을 때 또는 아주 사소한 죄라도 그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영혼은 그분의 빛을 선명하게 직관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빛 안에서 영혼은 하느님을 아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기에 자신이 거기서 보고 인식한 것을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은 지금 여기 현존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은 하느님의 어미가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습니다. 이 알 영혼에게는 부드럽고 포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힘과도 같은 것인데 이는 영혼이 가장 높으신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께 순명하고자 하는 갈망이 됩니다. 그 빛으로 얻은 알미 영혼 안에 자리하면 그 영혼은 완덕의 지고한 가치를 깨닫게 되며 완덕을 기르고 얻는 데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깨닫게 되며 영혼이 완전해져서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게 된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영혼은 자신을 선으로 추동하여 육적인 욕망과 악에 대적하는 강한 힘을 경험합니다. 영혼은 그 힘으로써 악과 싸우는데 종종 그 악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천상의 직관의 빛은 그 영혼에게 강인함과 주님 사랑의 열정을 주고 굳셈과 내적 평화를 주기에 그 영혼이 이 빛을 향유하는 동안에는 결코 육의 욕망에 정복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빛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차분하게 영혼을 불러내어 그에게 참된 자유라는 이름의 날개를 달아주고 이로 인하여 영혼의 높은 능력들이 낮은 능력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육신도 자신의 무게를 잃어버리고 가벼워지며 실제로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변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신비롭고 감미로운 현상들을 인식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 영혼은 지존하신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벅차서 외치게 됩니다. 저를 당신에게 끌어주셔요. 사랑하는 이와 하나가 된 영혼은 세상의 것에 무뎌지게 됩니다. 그 영혼은 사랑하는 임의 향기에 온통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혼의 사랑이 있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 영혼은 자신의 낮은 능력들을 남겨둔 채로 사랑하는 임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론 영혼이 육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오직 육신과 묶인 자신의 하급 능력들을 정화하고 욕망의 불을 끔으로써 완전하게 하려고 잠시 그리하는 것입니다. 이 낮은 단계의 욕구들이 종종 거세게 일어날 때마다 영혼은 즉시 단호하게 제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복의 빛과 사랑의 열정, 선한 것을 열망하는 의지는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 유익한 모든 거룩한 내적 체험들 안에서 우리는 참 하느님이시며 영혼의 생명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아주 강렬하여 결코 꺼지지 않음을 영혼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사랑과 내적 목소리, 즉 사멸하는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끊고 오직 천상의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내적 속삭임에도 결코 사그라지지 않음을 영혼은 그 빛 안에서 직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내 안에서 사시면서 당신의 빛으로 내 안의 어둠을 환히 비추신다는 사실이 영혼과 빛에 관한 이러한 삶에서 드러납니다. 영혼의 이러한 삶이 사실상 우리 하느님의 앞들에서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관의 빛 안에서 영혼은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 밝게 비추시는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그 빛의 온전한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만을 받는데 이 부분적인 빛으로 영혼은 여느 피조물의 인식 능력들을 넘어서는 삶이 가능합니다. 영혼에게 관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자 저 지존하신 분께서는 인간의 지력에 덧붙여지는 새로운 한 속성으로 우리의 이해력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인간 지성의 인식 한계를 초월하여 사물들의 올바른 관계를 통찰할 수 있게 하는 특질의 빛입니다. 관상의 은혜를 입은 영혼은 이 빛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영혼은 다른 천상의 것들도 의심 없이 믿고 명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이 신비로운 직관에는 반드시 믿음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관상 중에 이 영적인 삶의 참된 가치를 하느님께로부터 알게 됩니다. 제 지성을 비추는 이 빛은 본성상 꺼지지 않으며 그 드높은 영광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이 저에게 왔습니다. 빛은 제 앞으로 다가와서 저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웠고 제가 배운 것을 이제는 누구의 질투와 시기도 없이 여기에 전부 터놓습니다.
저는 이 지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한지를 자랑하렵니다. 이 지식은 영혼으로 하여금 신성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지식은 아무런 거침도 막힘도 없는 기쁨과 평화의 알미입니다. 이 빛은 영혼에게 모든 것을 찰나에 가르치며 단숨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일체의 허황된 것들로부터 떼어놓습니다. 세상의 현혹, 이는 조명 중에 있는 영혼에게는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이 쓰라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영혼은 사멸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의 안식처를 영원한 진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이 영적인 향포도주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영혼을 사랑으로 취하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인내하며 시기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아무에게도 악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는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이웃의 티가 아니라 자기 눈에 들보를 보게 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지혜는 늘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저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항상 거룩하고 순결한 것만을 행하도록 영혼을 단호하고 엄하면서도 조용하고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지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제게 가르침으로 그 어떤 사소한 잘못도 결코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빛은 환히 비추면서 타오르고 가르치면서 꾸짖으며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한편으로는 멸하게 하고 불러들이면서 멀리 내쫓으며 훈계하는 동시에 격려합니다. 그 빛은 선과 악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고 무엇이 고귀하고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를 가르쳐주며 너비와 길이를 가르쳐줍니다. 그 빛은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세상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이들이 어리석게도 얼마나 헛된 망상과 오류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세상은 우러러 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두 발로 딛고 서야 하는 발판입니다. 하느님의 존엄 안에서 저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존재 질서를, 물질 세계의 원인들과 구성 요소들, 세상 시간의 처음과 과정, 그리고 마지막을, 그 변화의 양상들과 피조물의 온갖 속성들과 그 조화를, 인간의 가장 은밀한 것을,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느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명백하게 인식합니다. 인간은 사도를 걸어온 지 이미 오래고 제 딴에는 행복이라 여기는 엄청난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위정자들이 세운 국가들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들과 같다는 사실과 그 헛된 시작과 종말을, 실체와 허위를 꿰뚫어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영혼은 하느님께서 비추시는 지복의 빛 안에서 낱낱이 그리고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빛 안에서 영혼은 오직 그 빛이 비추는 존재만을 인식하여 훨씬 익숙하게 여기는 까닭에 일종의 조명의 습득 상태라 할 수 있는, 달리 말하면 빛의 영적인 외양만을 체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빛이 명료하지 않기에 이 빛의 상태에 있는 영혼에게는 모든 개별 영혼들의 내적 상태와 하늘나라의 보아들에 관한 암, 그리고 거룩한 지식들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 겪은 신비로운 일들에 관해 사람들에게 마치 제가 예언자라도 된 양 공공연히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떻게 그로 인한 악과 죄지을 기회를 피하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결코 떠벌리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 모든 거룩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는 제가 때때로 누군가를 훈계하고 가르쳐야 할 때마다 저를 갑자기 벙어리로 만들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신비로운 지식들이 어떻게 저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감히 떠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하느님 사랑에 의한 순수하고 일상적이며 단순한 방식으로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웃의 영신 사정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이는 제게 신비들이 계시되는 이유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빛을 비추시는 중에 주님께서는 제게 한 영혼의 비참한 파멸을 보여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합당한 이유 없이는 영혼의 종말은 제게 계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주님의 섭리와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행여나 제가 그런 환시를 본다면 엄청난 고통으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영혼이 단절된 상태에 있는 영혼의 모습이란 참혹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뵐 기회를 영영 박탈당한 그런 영혼의 사정을 제게 보여주지 마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목숨과 맞바꾸어서라도 그 비참한 상태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이지 제 생명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그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희망이 완전히 절멸된 상태에 있는 영혼만은 저는 절대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빛을 오직 슬기롭고 지혜롭게 사용해야지 제 호기심을 채우려고 이런저런 신비들을 알아내는 데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빛은 하느님께로부터 발원하는 실체와도 같이 만물에 생명을 주는 동시에 유일한 실체이신 하느님의 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 빛 자체로 제가 감각들을 정화하고 영혼의 낮은 능력들을 가지런히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영혼의 높은 능력들에 힘입어 저는 환시를 보게 되고 고요 속에 침잠하며 하늘에 모이신 마리아의 생애와 우리가 믿어야 할 다른 많은 신비들에 관해 알게 된 것들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지식들은 줄곧 제 영혼 안에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 빛은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저의 관심이 사람들에게로 기울어지는 즉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저를 부르시고 포근하면서도 강한 팔로 저를 붙드시어 다시금 당신의 속삭임과 성모님의 완덕들과 은총과 신비들에만 집중하도록 제 주의를 돌려놓으십니다. 이 빛 안에 그리고 이 빛으로 고양된 상태에 있는 제게 성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성모님을 직접 뵐 수 있고 또한 거룩한 천사들과 하늘에 모이신 성모님의 고결한 품성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품성은 하느님 안에서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자체로 계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식 방법이 있는 셈인데 어떤 대상에 관한 인식은 그것을 그 자체로 직관할 때보다 하느님 안에서 볼 때에 훨씬 더 완전합니다. 이 차이를 저는 계시로 알게 된 신비들의 다양성과
그것들이 영혼의 지성에 미치는 작용들로부터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신비를 직관할 때 저는 제 앞에선 거룩한 천사들과 마주하여 대화하면서 그 신비들을 인식합니다.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들에 관하여 제가 물어보기도 하지만 천사들이 먼저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하늘에 모이신 성모님께서도 당신 생애에서 일어난 오묘한 일들에 대해 제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제가 받은 계시를 알아듣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기에 저는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그 작용에 따라 구별하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느님 안에서 성인들을 볼 때는 마치 거울에 비친 상을 보는 듯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거울에는 빛의 반사로 상이 만들어지는데 천상의 거울에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해 투영된 상이 맺힙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게 보여주시려는 성인들을 당신이 보여주시고 싶은 모습으로 그 거울에 비추셨습니다. 그 거울에 의한 삶은 참으로 명료하고 정신 안에서 여러 가지 신비적 작용을 불러일으키기에 성인들을 직관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나 찬란한 빛으로 영혼은 먼저 하느님을 배웠고 그분 안에서 성인들과 그들의 완덕과 의로운 행적들을 알게 되며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인식의 순간에 영혼 안에는 참된 평화가 흘러넘치고 영혼은 천상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순수하고 완전한 기쁨으로 영혼은 비로소 자신의 본질 한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관념적이고 영적이며 초월적일수록 그 빛은 더 강렬하고 그 작용은 훨씬 고결하고 완전하며 이를 체험하는 이는 그 빛의 실제를 그만큼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 인식 안에서도 직관의 단계가 다릅니다. 높은 직관 상태에서 영혼은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배웠고 그분의 속성들과 완전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직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형언할 수 없는 감미로운 행복입니다. 반면에 그보다 낮은 직관 상태의 영혼은 물론 하느님 안에서 그분의 피조물들을 직관합니다. 두 직관의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인간 영혼의 본성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영혼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피조물들과 함께 하느님을 직관하는 까닭에 홀로 하느님만을 순수하게 직관하는 경우에 비하여 영혼의 집중력도 약할 뿐더러 직관 대상에 관한 인식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그분의 피조물들을 관상할 때 받는 기쁨보다는 하느님을 그 자체로 뵐 때 느끼는 환희와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하느님의 신성 자체를 직관하는 것은 너무나도 섬세한 활동이어서 죽음의 운명인 이 육신으로는 영혼의 주의력을 조금이라도 사로잡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신성을 직관하는 이 활동을 방해하기 마련입니다.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와 천사들을 그 내면에서부터 인식한 것은 제가 낮은 직관 단계에 있을 때입니다. 천사들과 성모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저를 밝혀주고 인도하시는 방식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하느님의 빛을 서로 공유하며 높은 것이 낮은 것을 비추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 빛의 제1원인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천상의 모이신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께 온전히 참여하며 그 빛을 가득히 받습니다. 높은 계급의 천사가 낮은 계급의 천사에게 고차원적 신비를 전해주는 것처럼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께로부터 자신에게 부여된 것을 제 영혼의 높은 부분에 전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마리아의 고결한 성품과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모든 은총의 신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하느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리아를 인식하게 되고 마리아께서 일으키는 신비로운 작용들 안에서 마리아를 체험하며 관상에서 얻는 순수함과 완전성과 그 진리로부터 마리아를 확신합니다. 이 직관에는 세속적이거나 어두운 것이 섞여 있지 않으며 거짓이나 오류나 불확실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참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까닭입니다. 천사들과 교제할 때에도 똑같습니다. 신비로운 인식이 이루어지는 이 영혼의 심장부를 가끔 어떤 한 줄기 빛이 관통하곤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암 자체와 인식 대상을 주시고 거룩한 동정녀께서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들을 설명해 주시며 천사들은 마리아께서 설명하신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제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때에는 사실 이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하느님께서 친히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저는 그 계시에 대한 설명도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듣습니다. 마리아께서 계시와 설명을 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천사들이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단지 빛만 받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들은 것을 사람의 말로 옮겨 적기 위한 적합한 말과 표현들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저는 전혀 배우지 못한 미천한 여자이고 환시 중에 들은 것 외에는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기에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계시를 글로 옮겨 적을 때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큰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신학적으로 고도로 섬세하거나 난해한 내용을 만나면 저의 영성지도 신부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받은 환시 중에서 감각 경험적인 요소는 극히 드물었고 환시의 거의 대부분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환시들은 앞서 말한 저 순수하게 영적이고 높은 단계의 관상들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하는 인식 형태입니다. 저는 지존하신 주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천사들로부터 그 빛을 받은 덕분에 그 빛이 크든 작든 또는 높은 수준의 것이든 낮은 것이든 간에 구원에 관한 귀한 가르침을 충만히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하느님의 참되심과 거룩함과 완전하심을 똑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려는 원의를 늘 타오르게 하는 열정, 주님을 위해 살고 죽고자 하는 의지, 모든 것 안에서 선을 찾으라고 추동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제 영혼 안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천상에 모이신 마리아의 삶의 신비를 알게 된 신비적 인식의 조명 방식과 단계들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제 영혼은 큰 기쁨과 유익을 얻었고 그래서 온 마음과 영혼으로 전능하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저는 그분께서 참으로 높으시고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느님 홀로 주님이시고 거룩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하느님 홀로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세세에 영원토록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